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내 아멘. 예,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여러분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옆에 친구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다 친구야. 예, 반갑다 친구야. 예,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탄절이 이제 성탄절을 이번 주에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빨간색 넥타이를 맸는데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선생님들 수아 왜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영 아니에요? 그래요? 좋아요. 솔직해서 좋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을 알아보는 자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본문 말씀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전도사님이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즈벡 대통령 오늘 국빈 방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언제? 우즈벡 대통령이 한국 방문한 기사 혹시 봤나요, 여러분들? 예, 뭐 지나가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이제 방문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나가서 이제 맞이를 하고 만찬을 베풀고 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 친구들 중에는 뭐 우즈베키스탄이 뭐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는 친구도 상당수 있을 것이고 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도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자기는
우즈베키스탄 뭐 사랑한다거나 뭐 평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친구 있나요? 별로 없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막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일지라도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서 맞이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신문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여러 가지 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무엇을 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뭐 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계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바로 누구?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나심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누구?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러면 최고 권력자가 자기 땅에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태어났으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들레헴, 여기서 10km면은 이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집보다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태어났는데도 전혀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누가? 저 멀리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역으로 그 소식을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어떻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저 동방으로부터의 박사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동방 박사죠. 그죠? 동방 박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저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너희 땅에서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저 멀리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다. 어디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너무나 웃지 못할 우픈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서 태어났대. 야,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이제 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얼마나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것을 통해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알려주자면,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예. 방금 본문에 나왔던 헤롯 왕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은 유대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정확히 따지면 저 헤롯 왕은 유대 민족 출신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출신이었는데요. 신분 세탁을 했어요. 유대인과 결혼을 하고 유대인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성전도 다시 짓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통칭해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메시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만을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는 우리랑 달라. 니네는 구원받기 힘들어. 이랬던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때요? 전혀 반대되게 유대인인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저 헤롯 왕과 동방 박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오늘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경배하는 마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배하는 마음. 한 번 더. 시작. 경배하는 마음. 예, 경배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자면 2절에 다시 한번 보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 멀리 동방. 학자들은 저 동방이 뭐 페르시아라고도 얘기하고 뭐 인도라고도 얘기하고 바벨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멀리서 자기의 가족도 내려놓고 자기의 직장도 내려놓고 바쁜 일 다 내려놓고 메시아를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이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 만나가지고 아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소원 좀 아유 내가 그냥 노총각인데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소원 빌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여러분들 슬프신가요? 전도사님이 자 그래서 이런 소원빌로 한 게 아닙니다. 뭐 로또 베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에게 엎드려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마음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당대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이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유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향수인데 황금 가격에 맞먹는 그런 고급 재료였다고 합니다. 이 모략도 말 그대로 약초인데요. 당시에는 가장 진귀한
약초로서 역시 가격이 황금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황금 유향 모략은 당시에 가장 값어치 있는 최고로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가격, 그런 어떤 이 값어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도 아니었고 그들은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황금 유향 모략. 그들이 부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것을 드렸다는 건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이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서는 헤롯 왕이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나왔던 이 아기에 대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태복음의 3장에 넘어가서 보자면 사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어떻게 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예,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죠?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죠? 예,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구유에 누였다. 구유가 뭡니까? 예, 말의 밥통입니다. 짐승에 밥을 주는 밥통이에요. 여관에 갈 곳이 없어서 여관이 꽉 차 있어서 그 옆에 있는 마구간에 가서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인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서 정말 어딘지도 모르게 저 멀리서 메시아를 찾으러 와서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딱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어딘 거예요?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마구간이었고 자기 눈에 보인 건 어때요? 말의 밥통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였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 먼 거리를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나의 인생의 구원자, 그분을 만나러 가야지 해가지고 막 갔는데 그분이 마구간에 누워 있는 갓난쟁이 애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싶지 않을까요? 아니, 세상을 구할 구원자인데 최소한 교양 있는 중산층, 서울에 한 30평대 아파트 정도에 있는 좀 그런 집에서 태어나고, 그래 집안은 좀 안 좋아도 좀 뭔가 좀 머리에 든 게 많은 막 스카이 대학 출신에 좀 지성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학벌은 그렇다 치고 최소한 좀 준수한 외모로 키가 180 이상에 V 라인에 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도사님이 이것을 오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적인 부분, 외모나 학벌이나 그 집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를 판단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갔을 때 메시아라고 해서 발견한 그 사람은 집안도 형편없고 학벌도 형편없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갓난쟁이 아기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에게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에게 드렸던 겁니다. 이런 경배하는 마음이 그 동방 박사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하는 마음,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 동방 박사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도 때로는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 하나님이 너무 하찮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마치 이 구유에 누인 아기처럼,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갓난아기,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갓난아기,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너무나 하찮은 존재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그 존재에게 엎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꼭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들처럼 학창 시절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좋은 대학 가는 거였어요.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그 이상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웠어요. 아니,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배 드리면 됐지. 그 이상 드리는 건 좀 그렇지. 내가 당장 지금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먼저지. 어른들이 다 대학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그게 네 행복을 찾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시간에 공부하고 문제집 풀고 하는 게 내 인생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예수님? 그래, 중요한 분인 건 알겠는데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면 된 거잖아. 그 이상은 아까워. 그 이상 경배하기는 좀 그래 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던 게 학창시절의 전도사님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전도사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헤롯 왕, 자기가 가장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 경배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방 박사의 모습, 경배하는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가 만난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에게 엎드리고 기꺼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던 그 동방 박사의 마음이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동방 박사의 그 경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그것을 더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옷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순서로 이제 공연과 이제 시상식이 진행이 될 텐데요. 2부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병진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예.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좀 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나요? 예. 우리 잘생긴 병진 선생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타 교회로 이제 찬양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 중등부를 오늘까지 나오시게 됐어요. 예. 예. 너무 아쉽죠? 예, 우리 중등부의 아주 얼굴 우리 얼굴 대표 꽃미남 선생님께서 오늘까지만 나오게 돼서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생님 뭐 떠나는데 한마디 이제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식상한 얘기지만 그런 것까지 다 더해서 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본 지는 한 3학년 친구들 말고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참 아쉬운 마음이 크고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나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앞으로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꼭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이 많이 좀 힘들고 재미도 없고 마음도 안 가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거를 꼭 명심하고 앞으로도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자고 할 때 두 분이 이렇게 약간 썩소를 이렇게 딱 날리셨거든요. 예,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진 선생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주님의 종인 병진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그간 함께 찬양팀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종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종이 아버지여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우리의 하나 되는 우리 신양교회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2부 순서 우리 부감님께서 나와서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아주 감동적 공연과 그리고 이제 푸짐한 상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광고 먼저 하고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